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우리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우리 52절까지 말씀. 네, 우리 53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은 배신했지만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냥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가라고 해서 그냥 보낸 그런 몇 명의 종이나 그런 무리랑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유대 정치 지도자들, 또 사내들인 공의원, 로마의 천부장 휘하에 있던 보병대들이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무리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룟 유다까지 거기에 가세를 합니다. 이 얼마나 이 참 처참한, 참담한 모습인가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자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합니다. 가룟 유다만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배신자로 이렇게 본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는 바로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늘 그 사람의 중심은 돈이었음을 성경은 이 많은 부분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동, 이런 배신하는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느 날 멀쩡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잘 멀쩡히 막 훈련받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속여서 돌발적으로 꾸며낸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더 사랑하던,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그러한 마음가짐을 사단이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이용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의 시작이라는 부분이죠.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항상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행동을 하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 평상시에 계속됐기 때문에 그 악함에 마음이 가는 것을 계속 내버려두고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이 죄를 짓죠. 이 마음과 이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또 마음속에서 막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평상시에 그러한 악함이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기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금 다스려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노출되게 되어져 있으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려는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게 그 무리에게 주는 사인이었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입맞춤이라는 인사는 충성과 경의의 표시를 보일 때만 했죠. 충성과 경의를 보일 때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제자들과 입맞춤 같은 걸로 인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참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아넘기는 신호였습니다. 이 본문의 입맞추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제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 더 이제 합쳐진 카파필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파필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강력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몇 번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 번에 걸친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참 얼마나 섬뜩한 장면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 어떤 무리들보다도 많았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초반에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가면 배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자리에 함께 했다 할지라도 이 악함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경험한 영적 세계의 사건들이 때로는 악함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지금 종교계에서 또 한국 교회 내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잡혀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다이나믹한 배신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통 소름 돋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배신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러한 배신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돌아봐야 될까요? 이 교묘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대놓고 하는 배신도 배신이지만 그것보다 교묘한 배신이 더 치명적인 배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묘하게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유다처럼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고 티 안 나지만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음을 인정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근슬쩍 못 본 척할 때가 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배신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내 유익과 계산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척 쓱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우리 인간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남용할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배신하는 마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욕망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맘몬이라고 부르죠. 맘몬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린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오랜 친구가 등을 돌리기도 하는 일들이 참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간에도 재산 때문에 등 돌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또 앞에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 경제적, 재물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잔머리를 구하는 사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돈으로 인해서 꼬이는 관계들은 참 얼마든지 있고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며 차별하거나 또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그러면서 관계를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따라다녔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에 잡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신하지 말라라는 것 정도로만 깨달으면 그냥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 정도에서 우리 말씀이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모습과 배신하는 상황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거 이제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의 마태복음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은 예수님께 배신이라는 이 대못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은 변질됐을지라도 우리는 변질됐을지라도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변질될 것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가진 모습과는 참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지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죠. 상대가 원수의 짓을 하면 원수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하는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그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의 기록에 의하면 크리소스톰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도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셨다라고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끝까지 가룟 유다를 챙기셨습니다. 다 심해도. 가룟 유다는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참 이 마음 아픈 것이 헤아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배신이라는 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많은 부분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기분, 뒤통수를 만다는 기분은 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그 배신이 참 너무도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우리들이 참 이렇게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 참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짐작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수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는 나름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했던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배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우리는 이것을 또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간절한 기도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무한한 용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주지 않으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들은 늘 배신하지만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이 깊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배신을 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배신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배신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넘어지고 일어서고 금이 가고 메워지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신을 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배신을 했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 인정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 쉬운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반 중에 배반. 이 진짜 배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길을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배반 중에 배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삽니다. 높은 장대 위에 걸려있던 노뱀을 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만 돌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참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본문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뽑아서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물론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입니다. 제자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한 열정적인 일이었지만 그 열정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잘못된 정반대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열정을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룰 수도 없지만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이러한 열심들은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방향 없는 열심과 나를 위한 열심, 또 내 욕심을 위한 열심은 사단의 계략에 쓰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를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열심을 내기 이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임을 분별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동기와 내 계산과 그 내 상황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는 말과 또 내 유익을 위한 계산을 그럴듯하게 섞어서 뭔가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힘을 사용해야지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힘을 쓰면은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칼을 쓰는 제자를 막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나서 막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칼을 휘두르며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런 중심은 너무도 대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인도받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칼집에 있는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있는 칼을 그대로 두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제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도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한 때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걸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혈기를 뽑아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이 잠잠히 있어야 할 때인가, 지금이 열심을 내야 할 때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또 운동선수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직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을 넣어야 할 때 힘을 넣는 것과 힘을 넣으면 안 되는 때에 힘을 넣는 것은 결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힘을 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뭔가를 자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설령 이겨낸다고 한들 또 다른 내 무엇인가를 과시하는 욕망만 나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내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닮아가야겠습니다. 칼을 빼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제자들의 도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다소 심각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열심, 그것이 어떻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성공 유무가 있지 않습니다. 성취되는 유무는 사람의 일에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며 방향을 맞출 뿐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회복해야겠습니다. 나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나의 기도의 동산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동탄 방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기도의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어떤 임기응변과 내 순발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깨와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잔깨와 잔머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지금까지 육신의 것을 향해 있었다면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정죄해